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우리 전우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 만나는 성이죠. 여리고 성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한 1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이 도시를 기원전 15세기경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하게 되는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사사시대 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정복되었다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에 의해서 다시 모압이 항복을 당하는 또 일이 벌어집니다. 남북 분열 왕국 시대,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시대 때에는 암몬에서 수염 잘린 이스라엘 사신들이 남의 이목을 피해서 잠시 거한 곳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의 제자이죠 엘리사와 함께 이른 곳으로도, 또 엘리사가 샘물을 고쳐준 곳으로도, 또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포로 삼은 남유다 백성들을 풀어준 곳으로도, 또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힌 곳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꽤 유명한 곳입니다. 또 신약 시대 때에는요, 더 유명한 곳인데 예수님께서 사탄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받게 되는 곳이 이제 이 근처가 되는 것이고,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그 입구에 시험 수도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예루살렘과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여러 사건들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향해 가는데, 그때 길에서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만나 고쳐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곳도 바로 이 여리고이죠. 그리고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이 도시는요, 근처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데 근처보다 해발이 높이가 무려 1000m나 차이가 납니다. 예루살렘이 고도가 한 780m, 약 한 800m 정도 되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마이너스 200m예요. 마이너스 200.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성 사이의 고도 차이가 무려 1000m나 난다는 거예요. 1000m.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계속 내려간대요. 그냥 쭉 주구장창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지대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요, 거기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늘이 더 잘 보인대요. 그리고 달이 아주 유난히 밝고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잘 보인다고 해서 일명 달의 도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달의 도시와 연관해서 또 하나의 의미가 발견이 되는데,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정탐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정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전에 이미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긍정해 보고,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긍정의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 떨었어요.
부정의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흘길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무려 4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도록 그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때 40년 전의 이 기억, 트라우마처럼 아마 남아있을지 몰라요. 자기는 긍정의 보고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모세를 비롯해서 그 이전 세대들은 다 죽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그 기억이 또렷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나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탐을 보낸다. 만약에 정탐꾼 중에서 한 명이라도 부정적 보고를 했다가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어떤 징계를 받을지 모르는데 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어떤 사전 지식 없이 그냥 몸으로 부딪히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이때에는 괜히 쓸데없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으면요 오히려 자신감만 잃습니다. 그냥 모르는 대로 모르는 게 약이라고 부딪혀가지고 죽을 힘 다해서 애쓰는 중에 그때 경험도 생기고 요령도 생겨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건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건축이 뭘 알면 못해. 뭘 알면. 근데 그냥 모르고 그냥 귀 닫고 그냥 쭉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그러나 또 어느 때에는요. 이렇게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대비를 해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쓸데없는 고생만 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차분하게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알아놓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40년 전에 아픔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을 때에는 뭔가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또 그 성 안의 규모는 어떤지 백성들의 분위기나 사기 이런 것들을 아마 조사하려고 했을 겁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을 제가 사진으로 보았는데 굉장히 벽이 견고한 것이 이중겹으로 되어 있어요.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야, 이 성 무너뜨리긴 정말 어렵겠구나. 이건 정말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전과 지금 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아마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과학적으로 무슨 조사를 한다든지 알아보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얼마든지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잖아요. 그리고 뭐 법률적인 어떤 자문을 얻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는 것, 법조인을 만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 너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사실적인 요소보다 그 너머에서 일어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나? 마치 보물을 찾는 보물찾기처럼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안의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외에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최초의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라합은 다윗 왕의 4대 선조 할머니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첫 번째 이방인이 됩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쭉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어떤 그런 족보, 계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왕의 부하들을 멋진 거짓말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은 우리 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그랬어요. 지금 라합은요 분명히 왕의 신하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이 날아갑니다. 또 정탐꾼의 위치만 잘 얘기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나의 신변이 보호받게 될지 누구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 있게 왕이 보낸 신하들을 속이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죠. 아니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이 버젓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라합의 이 표현은 단순히 거짓말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네 안 했네, 정탐꾼을 숨겨줬네 안 줬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9절과 10절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요, 그 땅에서 야훼 하나님의 명성이 드높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사회는 다신 사회잖아요. 거기서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의 명성은 그야말로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게 할 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소문이라는 게 무엇이었냐? 그 내용을 보면 나오지만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 홍해가 쫙쫙 갈라지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대규모의 백성들이 그곳을 빠져나왔던 그 일을 시작해서 아모리 사람들, 그 당시에 아주 힘세고 험했던 아모리 사람들을 격파시킨 일까지 실로 대단한 사건들이 여리고성까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기생 라합이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그 왕의 신하들이 오는 것도 벌써 왔고 이미 숨김지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라합의 믿음 있는 행동을 뭐라 그랬냐?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이 있다면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올바른 정의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라합에게 이 일이 있기 전에 적지 않은 마음의 번민과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기 때문이죠. 학자들은 이 라합이 여관도 운영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도 기생이라는 직업은 성적으로 타락한 인물로 꼽힐 수 있어요.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자신의 죄악된 삶을 떨쳐버리고 싶은,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꿈틀거렸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 죄악된 그녀의 삶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11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옛날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하늘이나 땅이나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 기생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바로 회개의 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어느 탈북자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함경북도 청진에 살다가 2003년 8월에 북한을 탈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탈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실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국경지역, 중국과 국경지역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밀수를 한답니다. 밀수를 통해서 겨우겨우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반면에 이분이 사는 이런 청진, 이런 이제 내륙 쪽에 있는 곳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주변에 있는 석탄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가져다 시장에 장이 열리면 그것을 내다 팔고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죽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하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십 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죽어가지고요, 그냥 시신이 막 나둥그러지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겠지만 북한에 들어가는 세계 구호단체의 대북지원 식량들은 단 한 톨도 인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오직 평양의 김정은만 배불리 먹고 있으니까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외부에 꼭 알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목숨을 걸고 대동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밑바닥을 보게 합니다. 이 북한의 참담한 실상에 이분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게 된 것인 거죠. 기생 라합도 여리고에서 자신의 밑바닥 삶을 살면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이 이 성을 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성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라합만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의 엄청난 소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엄청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여전히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말이죠, 이 현실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행복한 줄 착각하며 사는 거죠. 세상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되면 죄와는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두며 이 영적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결단이 있어요.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죄와 은혜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빛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야?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늘 중요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위치 선정을 잘하라.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고 있는지,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 있지는 않는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만 털썩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를 늘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말씀과
가까이 있는 것이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받아 누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감사와 만족을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이 기자에서 시작해서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의 메인 앵커로, 그리고 방송국 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돌연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이제 다 공부 끝나고 이제 목회하는 중에 묻더래요. 당신 그 옛날에 그렇게 술 먹으면서 재밌게 살았잖아.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당신 꼴이 말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미국 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그만 입이 돌았어, 입이. 오른쪽으로, 이분의 표현이 재밌어요.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2번 돌아서 균형이 맞았대나? 그러면서 아주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옆에서 이제 사모님이 지켜보았으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제 한 가지 찌르는 질문을 하는 것이, 당신 정말 기쁘냐? 당신 정말 기뻐? 이렇게 사는 게 정말 기뻐? 한번 솔직하게 좀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이 조정민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나 정말 재미있게 살았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았는데 그건 말이야, 바퀴벌레가 시궁창에서 재미나게 사는 것하고 마찬가지야. 바퀴벌레도 그 시궁창에서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닦고 다니는지 알아? 그러나 바퀴벌레가 아무리 자기를 멋있게 포장하고 열심히 돌아다녀도 그 환경은 시궁창일 뿐이야.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긴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길이 음지일 수 있고 어두운 곳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빛 가운데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그 고통이 방향이 보이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보이는 고통.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다. 상황이 흔들지 못하는 그런 기쁨. 왜냐하면 그 기쁨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 변하지 않는 성품에서 주신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인 것이. 그래서 유명한 초대교회 그 폴리캅 순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이 굉장히 귀하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는 그 순교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하고 믿기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맞닥뜨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플 때 맞는 진통제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선물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고통만 주시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가학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고통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이를 이겨낼 능력도 주신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합의 용기 있는 행동은 결코 자기 자신의 어떤 의협심이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위험하지만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귀한 행동을 축복하시고 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후 내용 오늘 읽진 않았지만 붉은 줄을 매달아 그의 가족들을 모두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마치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고 인애와 사랑, 선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오늘 말씀의 제목 이해하셨어요? 밑바닥에서 하늘이 잘 보인다. 낮은 지대에 위치한 여리고에서 달이 더 크고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가 때로는 부족한 위치에 결핍된 자리, 그곳에서 우리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더 잘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부족하고 결핍되고 연약한 이 상태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